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70면인데요. 마가복음 제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박수기 권사님, 강병수 권사님,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또 주어진 일터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신 우리 두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는 보호를 해야 할 사람과, 그러니까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를, 보호받아야 될 대상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음과 또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힘 있는 사람과 능력을 가진 자가 보호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대상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노인을 돌보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또 자녀는 이런 이 노인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전통적 윤리가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 사회에서 전통적 윤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보호해야 될 보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조차도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제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고 강조하는 사회 풍토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궁에 찾아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헤롯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합당치 못하다라고 그 요한이 지정함으로 헤롯이 그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리고 그 딸 살로메가 큰 잔치 중에 춤을 춤으로 이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에
이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의논을 했더니 자기와 헤롯이 지금 남편을 만나서 살게 만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세례 요한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라 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그런 뒤숭숭한 일이 일어난 지 직후 그 상황의 그 배경하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지요. 뭐 형사법, 민법, 경제법, 상법 말이죠. 상법,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법 취지와 다른 해석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법률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우리 지금 새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두 랍비 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삼마이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삼마이는 이 힐렐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삼마이가 공부를 하면서 그의 스승 힐렐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너무 좀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율법을 해석하기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삼마이는 거기서 독립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랍비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는데 이 삼마이는 아주 엄격한 그런 율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서 문제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할 때 수치되는 일에 관한 것이에요. 이 법률에도 보면 뭐 불미스러운 일, 뭐 어려운 일, 또 뭐라고 할까요? 이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이제 해석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권력 있는 사람, 전례라고 하는 이런 대법관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회사에 초청하는 이유는 그런 법률을 들어서 그 다양한 해석 속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기들의 요구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해석함으로 그것을 긍정하도록 판사가 긍정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씀의 오류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또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온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단어이고, 자유케 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나온 바리새인이 어떤 의미로 물어봤겠습니까? 그 당시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 왕의 간음 사건이죠. 최고 권력자의 간음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가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로부터 주어지는 전체 남성들의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두 학파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당신은 두 학파 중에 어떤 학파를 지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두 학파의 어느 학파를 지지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모순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뚫어보시고 그들에게서 그 대답을 위해서 그 두 학파가 힐렐 학파, 산마의 학파가 동일하게 권위 있는 자로 그리고 숭배하는 그들 모세를 끌어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한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고 물어봤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라고 거기에 강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법의 원치지는 남자들,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 남자들, 남성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의 전체적인 것을 주도했던 남성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명령을 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에 걸면,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된 일이 무엇이냐가 명확하지 않기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실증 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가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이것은 간음이 되어서 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율법을 제정한 것은 바로 그 여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문서를 써주도록 한 거예요. 이혼 증서에는 자유롭게 떠나서 결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에는 보라, 그대는 어느 누구와 자유롭게 결혼해도 좋다는 구절이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바로 이 여인들이 아무렇게나 대우받고 학대받다가 버려지고, 그리고 버려져서 살아가려면 뭔가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그 여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억울한 그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벌을 주고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률이 이혼 증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와 유사하지 않았습니까? 소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냥 시댁에서 버리면 버려지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제도가 법률로 생겨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성에게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서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여인에게는 이혼을 하는 순간 그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리하도록 하는 것, 그 풍물을 보호해 주도록, 결혼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보호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지와 다르게 너무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하고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풍양속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운 제도, 그것이 인간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 결혼 제도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둘은 절반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분별한 남성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런 여인들을 학대하고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여인들을 구제하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들에게 합법적인 버리는 것에 강점이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이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버릴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 제약을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일순간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버리도록 하는, 헤어지도록 하는, 그리고 버려진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의 이혼의 법률, 우리나라의 법률도 점점점 이혼 제도가 발전해온 이유는 바로 이혼 이후에 여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률들은 이 나라의 아름다운 미풍 양속들을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는
일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그것을 지향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 5장 6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힘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많은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겨난 부서가 여성가정부, 여가부. 그런데 언젠가부터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향한 캠페인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모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은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이것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세워졌는데 언젠가부터는 건강한 삶은 개인의 몫으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은 개인이 알아서 건강하게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캠페인 등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책임을 위한 캠페인을 하면 그 부모된 개인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뱃속에 있는 자녀들의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도 여인의 자유에 억압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40일 동안 혼자서 피켓을 들고 눈을 감고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요. 1인 시위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라고 하네요. 모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이 땅에는 모두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보호받을 대상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두를 보호한다는 그 의미하에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간을 깨뜨리고 사회를 분열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만든 법률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회를 좀먹고 국가를 분열하게 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도록 만드는 이런 국가가 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개인의 몫으로 한정되었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캠페인 등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과 동시적인 건강한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늘은 사회적인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운동은 서로 억압이 되는 분위기고 동시에 개인의 자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면 충분치 않을까요?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버려졌거나 사별을 했거나 혼자 사는 여인이잖아요. 고아가 어떤 아이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하거나 어떤 사이에서 부모님께 버려진 아이, 그런 아이들이 고아가 아닐까요? 그리고 사업을 실패했든지 어쨌든지 도망을 나왔든지 어쨌든지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나그네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장치들 속에서 원치 않았던 건강한 국가를 세우는 일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순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가르치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적나면 버리는 남성들에게 편리하도록 지금 이혼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결혼 제도의 신성한 목적은 서로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취지와 목적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이 사회 속에는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국민들이 줄어들어서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자체마다 심지어는 애를 낳으면 돈을 줍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별을 봐야, 그런 말이 있죠. 별을 봐야 아이를 낳는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건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책임질 부모가 있어야 출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로 결혼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고 필요 없으면 헤어지는 이런 사회를 조장하면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책임질 부모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 출산을 장려합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따른 올바른 법률 해석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어떤 말씀, 이런 하나님이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무자비하게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조차도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볼 때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법률을 비켜가기 위한 많은 해석과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이 당시나 그리고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현재 시점이나 예수님이 오늘날에 오셨어도 한탄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정말 이혼이 너무나 많아지고
목회자들조차도 이혼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에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마치 국가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복지를 통해서 자녀들은 국가가 돌볼 테니까 개인이 자유하게 살아라.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모순된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이 사회가 힘써야 될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건강한 국가를 위한 캠페인이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이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캠페인을 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어째서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통 모순된 것으로 마치 두 열차가 한 라인에서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런 모순된 것으로 가득한 이 사회, 법률들,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는 마침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진단하건대 이 사회와 국가, 가정이,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혼 정서를 마음대로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 정서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 원취지의 뜻은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여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버려진 이후의 삶을 열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호하는 것 뜻과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에 대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아이들은 누구에게 보호받을까요?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때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이혼 이후에 바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가정 구성원들은 개인이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 힘쓰는 것 속에는 거기에는 희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저희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이 결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부분이 없었다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아니지만 오늘날 얼마나 여권이 신장되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도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책임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책임은 적어도 희생이 따라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시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한 국가와 사회 가정을 위한 노력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인과 아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고 애족하는 이런 말들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열차가 마주보고 달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한 국가를 위한 위정자들, 정치하는 자들, 그리고 국가의 최소 단위인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책임을 다할 때에 건강한 국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몸짓은 바로 우리 일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온 사회가 모든 법률을 자기에게 이기적인 해석과 마음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들은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력 가운데 일터에서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바로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구성원, 각 개개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10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5일이든가요? 첫 번째 7일이든가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기적인 자,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힘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노력이 생기고 이런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유발할 때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을 따른 결과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웃기죠? 그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